오늘은 정죄가 아닌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인간의 3대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재산, 또 자녀, 건강,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이 악성 종기가 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욥의 고난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어떤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욥의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이때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욥은 이 세 가지 고난을 다 당했어도 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오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또 한탄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와 비슷한 이 인간적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욥이 의인이죠.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재산, 자녀, 또 건강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인데 욥은 이 세 가지 고난을 모두 당했음에도 끝까지 범죄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오니까 이 자신의 신세에 한탄이라도 하듯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 힘든 일을 겪으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신세를 한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도와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위로받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신세 한탄의 말을 들었으면 이제 같이 맞장구 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며 또 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었다면 욥이 참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하는 이 내용이 4장부터 시작해서 이 37장까지 총 34장에 걸쳐서 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친구들이 욥의 신세 한탄을 잘 듣고 또 잘 위로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위로받은 욥은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또 욥을 신뢰하신 하나님은 역시 욥이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면서 욥을 기뻐하시는 장면으로 이 욥기서가 아름다운 결론을 맺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책 분량도 적어졌겠죠. 그런데 이 대화의 첫 단추를 낀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로가 아니라 이 정죄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또 이를 들은 욥은 다시 자신의 입장에서 항변을 하게 되고요. 또 친구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논리대로 또다시 욥을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37장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엘리바스의 첫 말 중에 두 번째 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생각과 논리가 무엇인지 또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정리하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죄짓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결과로서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죄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욥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들의 생각과 또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리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노가
자,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생은 또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난과 고생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의 원인, 즉 죄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맞습니까? 우리가 1장, 2장도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욥도 모르고 또 욥의 친구들도 모르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천상회의입니다. 이 천상회의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에 천사들과 또 심지어 사탄까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온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면서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죠. 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손에 욥을 맡기시게 됨으로써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고 이 울타리를 걷어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뢰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엘리바스는 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바로 죄의 결과로만 본 것이죠. 심지어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와 동급으로 이 욥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엘리바스가 모르지만 또 사실 욥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나 이 고난당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나 이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 랍비가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된 건 역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죠. 이로 인해 맹인이었던 그가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역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만 봐도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나 역시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즉 내가 정죄하는 그 대상에서 그 범주에서 나 역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고난이 꼭 죄의 결과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죄의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라면서 고난받은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욥이 기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옳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전제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자랑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온전하였습니다. 한 예로 자녀들 생일에 잔치를 하고 또 잔치가 끝나게 되면 자녀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충고 역시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고난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게 된다면 이 잃은 것에 집중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어떻습니까? 온종일 그걸 생각하거나 또 찾아 헤매죠. 근데 욥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태도를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분, 또 나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전제와 또 자신의 논리만을 가지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면서 권면하고 충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매일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또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우리 유성훈 권사님. 근데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께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유성훈 권사님,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 좀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죠. 컴퓨터와 같은 그러한 기계와 또 기계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원인이 참 다양해서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TV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했죠? 머리 이렇게 두드리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즘 TV는 얇아서 그렇게 하면은 망가집니다. 기계도 이렇게 복잡한데 사람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 한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와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보다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고 손잡아 주는 것, 그 입장에 공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욥이 왜 하소연하듯 자기 생리를 저주했겠습니까?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화를 내고 왜 나한테 갑자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입장을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얼마나 힘들었냐며, 그렇게 나에게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얼마나 아팠냐고 등 두드려주고 또 손잡아주고 또 같이 울어주는 것이죠. 6장 25절에 이 욥의 대답을 보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 옳은 말이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옳은 말이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이 한 가지의 고난만 당해도 너무나 힘든 그 고난을 이 세 가지를 다 당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을 한날에 떠나보내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을 때도 다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는 자기들의 전제와 논리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기준을 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또 얼마나 더 그를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도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그 사람과는 나는 다른 존재이고 나는 이것이 왜 이런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인간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도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처럼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킨 사람에게 고난을 또 환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지만 형통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이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이 문제이고,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인 양 문제 해결을 하려는 태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상황과 또 환경이 아니라 욥의 마음과 또한 욥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걷어가도, 이 울타리를 제거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욥에 처한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기보다는 욥의 상황과 처지,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나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성인들 중에서 18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12%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인 8명 중 1명이 우울증에 걸려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사람은 그 중에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고독사 하면 이 노인들을 생각합니다. 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고독사가 노인들만의 얘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 1명이 20, 30대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사실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귀를 닫고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르치려는 이 시대에 엘리바스가 많아서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여서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때에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무너져가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